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된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축복을 빌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되네요. 이제 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해요. 네. 30여 년 전에 처음 목회를 나올 때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3, 4, 1원이라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근데 20대 후반에 이 3, 4, 1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체감이 안 됐어요. 그때는 혈기도 있고 그때는 의욕만 앞서고 그때는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툭툭툭툭 나왔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다듬어져야 되는데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제가 몇 번 생각했다고요? 그래요. 최소한 3번은 생각했다 그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나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실은 3번을 더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엿줍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묻다 보면 응답이 와요. 아멘? 예. 한 번 물었다고 해서 응답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흔치는 않아요.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하나님 앞에 또 여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앞에 자꾸 묻고 묻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밀당의 최고이세요. 왜? 그분은 창조주신데 우리를 모르겠어요? 나는 내 몸에 있는 내 머리털 숫자도 나는 다 세지 못하는데 성경에 보니 그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래.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어요?
나를 다 알고 계신 그분께 내가 무엇인들 부탁하지 못할 게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밀당의 고수이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따라서 합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래요,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의 이른 비와 같은 은혜로, 때로는 늦은 비와 같은 그 인애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맞춤형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이 다 똑같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의 체질이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외모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맞춤형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맞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받은 그 은혜가, 목사가 받은 그 복이 다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랑 똑같은 삶을 사셔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리는 축복을 구하지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세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그 삶을 사세요.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아브라함의 복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내 삶에 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 담대함을 구하세요.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목자가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걸어서 끄집어내는 그런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 지팡이를 통해서 나의 삶을 그렇게 끄집어 올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막대기를 통해서 악한 짐승들이 내 삶에 의거하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지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른비와 같은 은혜는 내가 예기치 못할 때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늦은 비의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왜 질병을 주셨어요? 우리의 힘 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삶의 일하심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내 삶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십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가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복이 되고 답이 되도록. 그래요. 복이 되며 우리 인생에 구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맞춤형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몇 번 구하라고요? 3번이요? 더 구해야죠.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사이오는 충청도 사투리로 말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까지 하요.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미 응답은 내 삶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그래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따라서 합시다. 더욱 큰 은사를,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시려고 하실 때 주님 주세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욕심 부리고 고집을 부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항상 좋은 것이었음을 언제 합니까? 살아보면 알아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부리며 부여잡았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셨던 그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려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려면 두 손 드세요. 예. 지금 두 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으라고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져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야곱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씨름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도 포기했는데, 야곱이 포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민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자존심으로 버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죠. 힘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육신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분이 주물탁 하시며 만지기 쉽도록, 사용하시기 쉽도록 그분 앞에 붙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더 고독해져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끄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어를 보세요. 주어는 바로 주님이세요. 나를 쉬게 하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세상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랑새, 보이지 않는 그 파랑새를 잡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참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안식의 복,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삶에 부으시옵소서. 그래, 나의 삶에 부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복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두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들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요, 여러분 늘 분쟁이,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면요, 여러분 욕심을 내야 돼. 세상에는 욕심도 내라고 이야기해요. 욕심 안 내면 다 뺏길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그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 다른 사람과 분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그래요. 더 많은 것 때문에 욕심부려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자꾸 다툼이 생겨요. 또 그 다툼이 해결되지 못할 때 서로 갈라서기도 해요. 견고해야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공동체들이, 여러분 그 은혜의 공동체들은 꼭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신 가정이 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되기도 해요.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의 삶도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욕심에 붙들린 그 기도는요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간구가 자꾸 포장되고 또 포장되다 보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처음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부어졌던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은혜의 순간들은 다 있었어요. 그 은혜의 순간들이 나를 이끌어 왔었어요. 때로는 그 은혜의 순간들 때문에 그 모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름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요 내가 버텨낼 수 있었던 한 가지 버팀목이 됐었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열려지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항상 그래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그때의 그 일들의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의 열으셨던 그 은혜의 일들이 지금 내 삶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일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는요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간구함이 아니라 그 일들을 부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야고보서에서 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으로 이해한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삶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하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을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상황 볼 거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보게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 내가 잘못 가고 있네. 그럼 방향을 얼른 트는 거예요. 오 내 신앙의 온도가 지금 식어져 가고 있네. 본인이 알죠.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회복될 거야?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지금 부으세요. 그래요. 지금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부러워하는 그 풍요를 그들도 간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잘못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그것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더 좋은 게 와요. 더 새로운 게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일하심의 역사가 전부인 것 마냥 그것만 부여잡고 있으니까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쓰임받는 것은 통로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여시옵소서, 열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내 생각이 열려지게 하시고요,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요, 내 삶이 열려지게 하시고요. 열려져야 돼. 열려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풍요도 그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세상의 만몬이라고 하는 그 신들을 그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엄중하게 책망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비로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적 구원의 길을 이야기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그 믿음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나의 외모도 바라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 내면에 있는, 나도 잘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중심, 그분의 형상에 대한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잘 다듬어 주세요. 그래, 하나님 잘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도록 잘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담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담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은혜의 삶의 지경을 걷지 말라고 해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은혜의 삶 가운데 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겸손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언제든지 나를 낮춰요. 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낮추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추구해요. 학식도 지위도 얻으려고 그래요. 인정도 받으려고 몸부림쳐요. 자기 몸부림에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수고로움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된 영예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영국 성공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조셉 플리처에게 어느 한 신학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조셉 플리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자신을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 잘 됩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너무 커요. 커. 내가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따른 이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십자가 보세요. 의지적으로도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짐이기도 하지만 그 짐이 나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순절기는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기예요. 만물이 소생하면서 약동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몸은 처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바닥을 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의 어려움을, 나태함을 딛고 넘어서기 위해서 고행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을 때리고 고행하는 피 흘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짊어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애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애통하는 사람, 그 손을 깨끗이 해요. 손을 닦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손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는 나를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일의 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지고 내 삶이 그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을 구했던 다윗,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아래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세요.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아픔과 질곡 가운데 육신이 아프든지 그 마음의 심령이 아프든지 그 안에서 외치는 것은 누가 나 좀 붙잡아줘, 누가 좀 나 좀 붙잡아줘. 그 외침이에요, 외침. 그때 누군가의 기도가, 그때 누군가의 간구함이 그를 붙잡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간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서 울며 탄식하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고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이곳에 계세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분이세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요. 이런 자세는 다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믿음의 사람.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